제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마간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빛이 있으라. 날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진짜 오늘 하루가 빛나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레위기 23장을 살펴보았죠.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7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7절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부요를 누리고 있는가, 더 깊고 더 넓게 누리면서 또 그 부요를 흘려보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그 절개는 우리에게 누구를 말씀해 주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그 절기가 쭉 이렇게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가, 그런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또 7대 절기였습니다. 오늘 이제 이 24장에서는 다시 또 등잔불에 대한 규례, 그리고 진설병에 대한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한 처결, 그리고 동해 보복법, 이게 크게 4가지의 주제로 오늘 이 24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 3절 우리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등잔불을 켤 때 사용되는 이 기름, 감람을 찌어난
찌어낸 순결한 기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올리브 열매를 찧어서 걸러낸 기름인데, 그러니까 찧었다는 것은 이 이제 기름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는 총 4차례에 걸쳐서 이 이제 올리브를 추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벼운 돌을 올려서 또 이렇게 추출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만든 순결한 기름은 바로 이렇게 첫 번째 추출한 기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무거운 돌을 얹어서 추출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짓눌러서 이 감람 올리브 나무로부터 열매로부터 이제 기름을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짠 그 기름을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찌어난 이 기름의 사용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성소의 등잔 때에 불을 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짠 기름은, 이 순수한 기름은 불을 켰을 때 굉장히 향기롭고, 그리고 그을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회막안 증거기 휘장박, 이 말은 길게 표현했지만 성소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에서 다 성막의 구조를 공부했으니 잘 알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성소의 등잔불을 켜는 것은 24시간 내내 이 불을 켜놓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7장에 의하면 저녁에 켜고 그리고 아침에 등잔불을 끄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불을 켜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번을 맡은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불을 끄고 또 이 청소하고 새로운 기름을 부어놓고, 이게 제사장이 매일 아침마다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렇죠? 제사장들이 책임지고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 등잔불을 날마다 켜고 날마다 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등잔불을 보살피라라는 거는 주의 깊게 살피라는 겁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이 또 없어서 사라지지 않도록 늘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막의 덮개는 총 이제 4개의 덮개로 되어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수놓은 덮개, 그리고 거기에 또 염소털로 만든 덮개,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덮개, 그리고 또 해달의 가죽, 이렇게 4개의 겹으로 켜켜이 이렇게 이제 성막을 덮었죠. 그리고 이 성막의 특징은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 안은 어때요? 어두컴컴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컴컴한 곳에 유일하게 빛이 뭡니까? 바로 이 등잔대에 불을 켬으로 그 성소 안을 밝히 비추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내면, 우리의 내면을 정말로 비추어 줄 수 있는 이 불은 오직 성령의 조명밖에 없다. 오직 성령의 조명,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이 있을 때만 우리가 정말로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 사망의 길로 갈 것이냐, 그 길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등잔대에 대해 이어서 진설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출애굽기 40장 성막을 완성하면서 모든 성막 기구들을 다 이제 성막에 다 이렇게 배열해 놓는 그 과정 가운데 출애굽기 40장에서 진설병과 금등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그러니까 진설병과 그리고 이 등잔대는 어때요? 서로 마주보게 놓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5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절하고. 그러니까 이제 떡을 만들어서 6개, 6개 이렇게 2줄로 12개를 쌓아놓게 하고 그 위에 이제 향을 놓아서 화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분량이 나오죠. 10분의 2 에바. 사실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 무게나 또 이런 부피에 대한 이 뭐라 그러나 이거를 계량은 잘 사실은 우리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찾아보니까 10분의 2 에바는 무게로 치면은 2kg에서 3kg 정도 되는 무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무게로 떡을 한 덩이 만드는 거예요. 한 덩이. 그러니까 이 한 덩이의 떡이
굉장히 분량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덩의 떡이 2, 3kg의 고운 가루로 만들고 그래서 6개 이렇게 해서 총 1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이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두었다가 그리고 일주일 뒤에 새로운 떡을 올리면서 이제 이 떡을 물려서 누가 먹죠? 아론과 그의 자손들 몫으로 하나님이 주어 주셨고 그리고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성물인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저께 공부한 것처럼 지성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풍성한 12개의 떡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들의 몫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여 섬기는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떡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은 풍성하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고 기쁨이 넘치고 그 영원한 약속으로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제사장들에게 맡긴 등잔불을 돌보는 일과 그리고 이 진설병을 진설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항상 뭐예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매일, 매주 정해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항상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를 미리 한꺼번에 만들어 놓는다든지 휴일이 있다든지 누군가가 대신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또 시킨다든지 뭐 제사장들 없으니까 당신이 가서 해라. 레위인에게도 맡기지 않은 일인 거죠. 대충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어때요? 곰팡이 쓸고 곰팡이 쓴 거를 이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정해진 때 정해진 사람이 매일 매주 항상 빠짐없이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감당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모든 성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함께 공부했죠. 결국은 하나님의 이 진설병은 뭐예요? 말씀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금등대는 성령의 조명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 일,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조금도 지체함이나 게으름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읽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 거는 내 형편에 따라서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많이 하고 또 부족하면 안 하고 건너뛰고 이렇게 내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매일 항상 규칙적으로 매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바로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예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매일 매주 정해진 때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규례를 지켜서 이것은 뭐냐면 일상 매일의 거룩함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가져야 될 책무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매일 이 채널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한 처결의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우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이제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우리가 이제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에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두림으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를 가까이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만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나의 거룩이 나타나고 제사장들만 거룩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영에서 싸움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이 자를 그 공동체에 그냥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저주한 사람을 이제 진영 밖으로 끌어내게 하죠. 그리고 저주의 말을 들은 사람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나서 돌로 그를 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오염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8장부터 20장까지 해서 내용을 살펴보고 또 11장에서 15장까지 정결법을 살펴본 것처럼 개인의 정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장돼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공동체의 정결까지 가는 거죠. 그 거룩한 백성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모인 공동체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을 회방하고 오염시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다 그 공동체에서 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손을 얹고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손을 얹는다는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손을 얹는다. 그건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것을 내가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내 증언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왜냐하면 이들의 증언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지금 돌로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 거짓 증언을 한다면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 그 피가 나에게 돌아오라. 이런 의미로 손을 얹는다. 굉장히 무서운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거짓 증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들은 자에게도 죄책이 있기 때문에 이 저주한 자에게 안수하여서 들은 자의 죄를 이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처결을 받음으로 이 공동체에 있었던 모든 죄가 처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자 그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았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막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다 폄훼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성령을 모독한다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회방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뭐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교회의 질서와 또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런 모든 행동들이 다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한 것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사함받지 못한다. 이거는 뭐예요? 몰라서 지은 죄가 아니라 자기의 의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 뜻대로 몰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터치해서 이것이 죄가 깨달아지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분노, 나의 자존심 이런 거를 못 이겨서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막 자기 의 또는 자기 혈기, 자기 분노, 자기 주장 뭐 이걸 가지고 막 교회를 공격하거나 교회를 비난하거나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자기 뜻과 맞지 않다고 막 그거를 막 힘써 반대하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가 들이 막 안타깝게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일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하는 거를 무조건 오케이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평신도 목회자가 구분되지 않는 거죠.
목회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면 그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 날마다 등잔불을 켜고 꺼야 되는 것처럼 매주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고 하나님 앞에 올렸던 떡을 물려내야 되는 것처럼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중요한 건 뭐야? 항상 규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이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다. 이어서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이제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또 짧게 한 번 더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출애굽기 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은 꼭 복수해라, 받은 만큼 돌려주어라,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분노가 그 분량을 측정할 수 있나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분노, 보복은 경계도 없고 한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받은 만큼, 눈에는 딱 눈만큼, 이에는 딱 이만큼, 이게 불가하다는 거예요. 왜? 분량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말이냐? 분노와 혈기로 안갚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법은 한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폭력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 폭력으로 인한 악순환을 금지하는 법이지 꼭 가서 갚아주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명예와 또 그 이름이 중요하던 그 고대 그 당시 사회에서 명예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피해 보수자까지도 허락을 하셨지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네가 당한 만큼 갚아라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전제하고 그를 위하여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라. 사실 이게 갚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눈에는 눈, 이게 우리의 법이 아니라 바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24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는 한 구절의 말씀,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 기록하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으로 항상 규칙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공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드라마 보듯이 틀어놓는 예배, 그 예배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럴 수가 없는 형편인데, 네. 혹시 다른 분들이 있다면 한번 나의 예배 생활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슬로밋의 아들은 싸우긴 했지만 누구를 막 주먹으로 쳐가지고 상해를 입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혈기를 누르지 못해서 막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함으로 인한 심판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있는 분노, 혈기, 이 내 안에 있는 결핍들을 내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핑계하고 원망함으로 쏟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나를 비추임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한번 나의 속마음도 하나님 앞에 살펴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하는, 보여주는 그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매일 등잔불을 켜고 끄고 그 등잔불을 청소하고 기름을 부어놓고 매주 떡을 만들고 아버지 그 떡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그들에게 매일 주어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훈련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보여지는 멋진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